마가복음 4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항해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대형 참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그 재앙과도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통한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참사가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수학여행을 떠나던 300명이 훨씬 넘는 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라는 사람은 배와 승객을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제일 먼저 배를 빠져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도 비상 상황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초동 조치도 실패했습니다. 선체가 3분의 2 이상이 떠있는 그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허둥대는 동안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이것이다 뭐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패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중심을 잃고 끝내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그 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평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평형수는 마치 오뚜기처럼 배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잡아서 복원되도록 선 위에 바닷물로 채워놓는 그 물을 평형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사에서는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즉 더 많은 돈을 채우기 위해서 평형수를 비워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배의 중심을 무너뜨린 것이 무고한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욕심 좀 버리고 평형수만 제대로 채워놨더라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과 함께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항해를 하려면 우선 배에 올라타야 하고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키를 잡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잘 알아야 되고 바닷길에도 익숙해야 하고 풍랑에서도 배를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에 올라타셨습니까? 그 배에 여러분이 올라타신 그 배에는 평형수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항해의 키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당연히 주님이다라고들 말씀을 하실 테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키는 주님이 쥐고 계시니 이 항해는 풍랑도 없고 잔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평형수를 비워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자리에 내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넣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항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그래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배들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예수님이 항해의 키를 쥐고 계시니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겠지, 이러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후에 예수께서 바람도 꾸짖어 주셨고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셨던 그 시간 그 바다에서도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신자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해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이라는 배의 평형수가 되셔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고물에서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었던 것은 성도의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그의 중심에 계시기만 하면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의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여객선이었어요. 예전에 서해 페리오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큰 배였는데 밤에 타서 새벽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 정도에 타서 새벽 6시, 7시 정도 이렇게 도착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배를 탄 지 1시간이나 됐을까요? 파도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뱃머리가 수미터 막 치솟았다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주도 도착하기 거의 1시간, 2시간 전까지 수시간 동안 그렇게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뱃속은 난리가 난 거죠. 그 뱃속도 난리 나고 이 뱃속도 난리가 났겠죠. 막 멀미를 막 하는데요. 이러다 정말 사람 죽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배 하면 그냥 치를 떱니다. 배를 못 타요. 그냥 물결이 잔잔한데도 그냥 타면은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때문에 배를 싫어합니다. 오리배도 안 타요. 아무튼 다들 그렇게 멀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멀미만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었을까요? 힘든 것보다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칠흑 같은 바다에 그렇게 큰 파도가 치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그 불안함이 얼마나 크던지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 다른 학교도 있고 하는데 애들이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토하면서 떨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구토를 하고 걱정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던 우리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배들은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하지 않는다고. 그때 평형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평형수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뱃머리가 막 올라갔다 쑥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해사가 항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도를 이렇게 뚫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쑥 사라지더라고요. 아, 적어도 배가 뒤집혀서 죽을 일은 없겠구나. 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먼 있어요. 멀미는 남아있는 거예요. 멀미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멀미 때문에 마냥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재밌게 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는 유일한 항해사십니다. 주님이. 예, 그 예수님이 성도의 영혼을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죽을 것만 같은 멀미가 찾아오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항해사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않아요. 제주도 그 수학여행의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광풍이 불건 태풍이 그 배를 때리건 나는 힘들고 나는 멀미를 할지언정 내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나를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으로 바득바득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내 안에서 나를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더욱 단단한 신앙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 저주의 바다에서 이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멀미만 계속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의 현실만 반복되는가? 이렇게 현실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본문의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불평하면서 그 주님께 따지기만 하는 거죠. 선생이시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1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또 나병 환자, 또 뭡니까?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3장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자신들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잠만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화도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뿐이지 그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이미 예수님이 올라타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올라타셨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하면 제자들만 죽습니까? 제자들만 죽어요? 두 번째가 답이라니까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누구는? 이번에는 속았어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까요? 예수님은 무리도 걸어오시는 분이니까, 그쵸? 예수님 사실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뒤집히면 다 죽고. 자,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 나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요, 6장에. 그쵸?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행하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저 양반만 따라다니면 우리한테 콩고물 하나 떨어지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뭔가를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인간적으로 사는 그냥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육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 망망한 바다에서 아무리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배가 뒤집히면 예수님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사람이니까. 예수님 사실 텐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제자들이 그렇게는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뒤집어지면 예수님도 빠져 죽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모순 아니겠어요? 모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기대를 했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하시겠거니 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것이 철저히 육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고통만 아픈 거고, 내 결핍만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지금 폭풍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고난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미 함께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들과 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무슨 고통받으시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변태스러운 분도 아니고 말이죠. 왜 성도의 멀미나는 그런 현장 속에 찾아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건너갈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평형수가 되셔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항해의 길을 잡아주셔서 자신이 파도에 맞서고 자신이 폭풍도 뚫어내셔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곳에 데려다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준이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성경 박사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홍수로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씀대로 준행하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요. 물론 120년이라고 하는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물이 차서 산까지 차니까 배가 둥둥 뜬 거 아닙니까? 나이도 500살 가까이 된 이 호호 할아버지가 땀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날마다 통나무를 끌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정신 좀 차리라고. 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 막 이러면서. 그런데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뭘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아멘. 예, 이렇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의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중심을 딱 잡아줬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니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욕해봐,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해봐, 내가 흔들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이 잠기고 언덕이 잠기고 산이 잠기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노아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 자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뛸까요? 그들은 저 산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막 차오르는 거 아닙니까?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자기가 먼저 올라가겠다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채고 상대방의 앞사람의 등허리를 짓밟고 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리심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생지옥이 따로 없이, 생지옥과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아비규환이죠. 방주의 문은 닫히고 세상 모든 것이 심판의 물에 수장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신의 정욕, 또한 세상의 포악한 힘의 논리로 살아가던 모든 자들이 그 심판의 물 속에 잠겨서 이제 썩어가게 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죽음의 바다, 그 세상의 바다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이 방주를 구약 성경에서는 테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키보토스는 방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 번역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퀴즈.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하나는 십계명 돌판인데 몇 번째 돌판이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분노해서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우상숭배 같은 그런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대표하는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들을 언약궤 뚜껑, 덮개로 덮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덮개 양쪽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룹이 서 있었는데 이것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래를. 그런데 거기에 뭘로 덮여 있다고요? 언약궤의 덮개. 그러니까 덮개가 가려져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의와 심판으로 인간은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개 위에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한단 말이죠. 그 희생제물과 피는 영단번의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키보토스, 언약궤, 방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노아의 방주,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어디서 또 나타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방주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상식에서 출애굽기에서 방주가 등장해요? 그렇죠. 모세의 갈대 상자예요.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번성해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는 칭찬하고 넘어가야겠네. 다른 데서 물어보면요 몰라요.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우리 교인들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점점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노동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왕이 이놈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고 아동 살해 정책을 펴게 되지 않습니까? 산파들에게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남아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살아남게 되죠. 다른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었는데 모세 하나만 나일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갈대 상자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테바,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세 이외에 다른 나머지 아기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모세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길래 모세만 살아남았는가?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노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입어서 결국 노아는 테바,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도 나일강에 던져져서 사망이 선고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테바, 방주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히브리 영아들의 죽음은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 때에 헤롯이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무슨 짓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영아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걔네들 다 죽이고 예수님만 살립니까? 예수님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 죄가 되려고 오신 분인데 모든 사람은 태속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갈대상자, 이 테바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받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뭐예요? 홍해 건너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홍해 건너는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들을 품고 홍해를 건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모세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을 품고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더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모형들이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노아, 모세 그런 이스라엘을 품고 사망의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테바,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누가 품고 예수님이 품고 그 방주가 품고 성도는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은 있어요, 없어요? 풍랑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기품의 샘을 터뜨리셔서 막 위아래로 퍼부으신 그 저주의 비, 저주의 물을 맞을 때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막 요동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저주의 비를 누구는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저주의 비는 누구도 한 방울 안 맞았잖아요. 누가? 안 맞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노아는 한 방울도 안 맞았다고요. 그 저주의 비를 맞고 세상 사람들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 저주의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맞았어요, 다? 방주가 맞았죠? 예. 방주가 다 맞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방주가 저주의 비를 다 맞고 노아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멀미 좀 하면 어때요? 살았는데, 그죠? 힘들다고, 나 죽겠다고. 아무리 방주를 열어달라고 해도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멀미나서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배를 저와 여러분이 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 수가 없으니 버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지금 항해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키를 잡은 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흔들 수 없어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어떻게 흔드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흔들 수 없어요.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마음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폭풍길일 수도 있고요. 고요한 바닷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해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파도가 쳐도 괜찮은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는 것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있잖아. 이미 내가 배에 올라탔잖아. 너희와 함께 있잖아. 풍랑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야지. 우리를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을 키울 때요. 온실에서만 키우잖아요. 화분 나무 목대가 가느다랗게 자라요. 햇빛을 많이 받아도 가느다랗게 자라요. 그런데 얘가 바람을 맞고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꺼워져요. 목대가. 그래서 온실 속에 키우는 화초들도 일부러 온실 안에서 막 흔듭니다. 목대 커지라고, 두꺼워지라고. 비바람을 맞고 그렇게 풍랑을 맞아야 여러분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만 맞아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맞으세요. 바람도 맞으시고 폭풍도 주님이 뚫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줄 알았는데 방주이신 주님이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더욱 견고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한 그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평영수로 중심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드는 자들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하리라.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해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의 바다를 능력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항해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